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 우리가 금요철 예배 때 함께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조금 더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나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네셀을 에베네셀 되게 하는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참 그 비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된다면, 자녀를 낳게 된다면 그 자녀도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역전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역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실 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앞길이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해 우리가 탄식하면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신음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기도에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장면 다음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긴 하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곧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제 역사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사무엘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사무엘상 4장에 이르러서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아까 찬양도 함께 불렀지만 성경은요, 전쟁을 무엇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쟁은 뭐라고 여러분들 정의를 내릴까요? 사무엘상 17장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장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 지금 방금 읽었던 우리 그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골리앗과 블레셋의 기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윗이 이 고백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다윗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와께 전쟁이 다 속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전쟁, 모든 싸움, 그리고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 속한 상황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임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임을 믿고, 또 누군가가 우리가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 만남도 그 사람도 누가 다 주장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정의 내려져야 할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서는 한나 이야기 이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금요철 예배 때 나눴던 내용인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그 자리가 원래 그 에벤에셀이었어요. 네, 에벤에셀이었는데 또다시 그 에벤에셀이라는 말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게 전쟁을 일으켰을 때가 블레셋과의 세 번째 전쟁이었어요.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세 번째 전쟁입니다. 그럼 앞서서 두 번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앞서서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두 차례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법궤도 뺏기고 20년 동안 꼼짝달싹도 못한 채에 완전하게 블레셋에게 장악된 상태로 있다가 그 누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된 걸까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렇게 패합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블레셋에 자신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엇을 갖고 전쟁에 나가느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두 번째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법궤가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전쟁터에 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었다. 망연자실하죠.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울 수가 없다. 여호와의 신과 우리가 싸웠다가 우리는 뼈도 못 추릴 거다.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 중에 자, 그래도 우리가 대장부답게 한번 싸워보거나 죽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러서지 않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놀랍게도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아가고 이스라엘도 다 완전히 물리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도 블레셋이 이겼어요. 두 차례의 전쟁에서 모두 패한 이스라엘, 게다가 여호와의 법궤마저 빼앗겼죠. 그 다음에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죽죠. 그 소식을 듣다가 누가 죽습니까? 엘리가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죽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늘 이렇게 보게 될 내용은 뭐냐면, 법궤가 뺏기며 그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을 치렀던 장소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장소가 4장 1절과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4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어디에서 싸웠습니까? 전쟁터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에벤에셀 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에벤에셀에 있었어요.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쟁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벤에셀에서 빼앗아서 간 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도 두 번째 전쟁도 모두가 다 어디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까? 에벤에셀에서 일어났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전쟁만 에벤에셀이 아니었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모두가 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싸운 겁니까? 에벤에셀에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느냐 졌느냐? 두 번째 두 번의 전쟁에서 다 졌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 사무엘이 나서서 전쟁을 한 그곳에서도 똑같이 어디였어요? 에벤에셀이었어요. 그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긴 곳이 어디였어요? 똑같이 에벤에셀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에벤에셀의 뜻을 잘 아시죠?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보통 에벤에셀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 그곳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똑같은 에벤에셀이었는데 세 번째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전쟁에도 모두가 다 에벤에셀이었는데 졌는데 세 번째 전쟁에서는 똑같이 에벤에셀이었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패배의 장소에서 진짜 에벤에셀이 승리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죠. 패배할 때의 장소도 어디였습니까? 에벤에셀. 승리할 때에도 장소는 어디였어요? 에벤에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패하고 이번에는 승리했던 이유는 뭘까요? 거기가 에벤에셀이었기 때문에 패한 걸까요? 에벤에셀이었기 때문에 이긴 걸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단순합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는 그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지만 에벤에셀이 에벤에셀 되지 못한 것이고요. 세 번째 전쟁은 에벤에셀이 에벤에셀 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에벤에셀이 에벤에셀 되지 못하고 혹은 또 에벤에셀이 에벤에셀 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승리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에벤에셀은 에벤에셀이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는 에벤에셀은 오히려 무엇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가봇이 되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의 싸움에서는 모두가 다 법궤까지 앞세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나스는 누구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까? 자기의 이름,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요. 법궤도 앞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회복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도 안 했어요. 그 장소가 에벤에셀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에벤에셀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이가봇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누구보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더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쟁은 뭐다? 여호와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이 전쟁의 정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속해 있다는 어떤 속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우리교회에 속해 계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속해 있는 것이죠? 속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함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관여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전쟁과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의미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전쟁에 관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서 무엇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전쟁을 좌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우리의 어떤 형편과 자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 영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수많은 종류들의 이런 시험과 고통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요. 그러면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나 이렇게 말씀과 이 예배나 우리가 혹은 이렇게 배우는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지금 이거는 하나의 영적으로 우리가 늘 언제나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돌아봐서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추억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죠. 어떠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죠?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이 어떻게 헤쳐나가지던가요? 무엇으로 인하여 그 고난이 극복되어졌던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던가요? 딱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영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의 현장이지만, 그 고난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과 패턴이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딱 하나더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 문제가 풀어지나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유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에베네셀에 있어도, 아무리 에베네셀에 있어도 고난이 유익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그저 그냥 말 그대로의 고난일 수밖에 없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고 전쟁을 통하여 속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풀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거나, 혹은 고난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혹은 고난을 뒤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순금같이 쓰기를 원하셨구나. 나를 정죄하셨구나.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구나.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구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에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문제는 주님이 관여하시고 싶으셔도 관계가 되지 않으면 관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언제나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관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관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전쟁들이 누구의 것이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고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무게들을 다 누구에게 맡겨버리기를 원하실 거예요. 주님은
내게 좀 맡겨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는데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토록 별처럼 믿음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가 탁월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다니엘 정말 탁월하죠, 그죠? 다니엘이 탁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합니다.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요새 얼마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탁월함이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들이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초대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늘 언제나 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현장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라는 말을 아니에요. 그냥 현장이 아니고 어쩌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증명하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에베네셀이었지만 똑같은 고난의 현장이었지만 똑같은 전쟁터였습니다. 사무엘은 승리했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실패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전쟁터이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종류의 우리는 전쟁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리들과 마음의 요동침이 있어서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싶고 그리고 또 어려워서 다 내려놓고도 싶은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에베네셀을 진짜 에베네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에베네셀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에베네셀은 에베네셀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는데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그러나 내가 그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에베네셀이 아무리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에베네셀은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그래서 묵묵히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묵묵히 나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을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멈추기도 하면서까지도 누구와 동행하기를, 누구를 바라보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손을 쓰시죠.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이라는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말은 누구와 관계가 계속됐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근데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우리와 함께 있어서 손으로 막아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에베네셀이 에베네셀 되면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거 회복됩니다. 도로 찾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평화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도로 찾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도로 찾아야 되고요. 빼앗겼던 거 다 찾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예배 빼앗겼다면 다 찾아야죠. 우리의 신앙 빼앗겼다면 찾아야 되고 우리의 헌신도 찾아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찾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믿어요. 다 뭐 탁월하게 믿어요. 다 잘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잘하셨죠. 근데 어쩌다 보니 이러다 보니 저러다 보니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반드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옵니다. 믿으십니까? 빼앗겼던 거 도로 찾게 하십니다. 무엇이 될 때? 에베네셀이 에베네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말을 누군가에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파고들으셔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바꿔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바꿔셔야 될까요? 여러분, 뒤로 돌아갔다면 1등입니다. 아멘. 꼴등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보이지 않아도 뒤로 돌아가 주님이 하시면 1등 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삶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회복된다는 말이 있어요. 회복은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상처 입으신 치유자이시잖아요.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신대요. 아멘. 평화는 여러분 샬롬이죠. 그러니까 샬롬은 뭘까요, 여러분? 질서가 완전히 유지된 상태예요. 에이레네, 샬롬,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오직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샬롬이잖아요. 무질서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질서로 바뀌는 거죠. 혼돈스러웠던 게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 말 있으면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빛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고, 여러분, 묻혀져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회복과 평화를 통해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만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을 이겼고요, 나라도 지킬 수 있게 되었고요, 빼앗겼던 땅도 회복되었고요, 삶이 평화롭게 안정되기도 했고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까요? 끊임없이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속하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에베네셀이라고 에베네셀이 아닌 거예요. 세워야 에베네셀입니다.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내가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라는 것이 기념비인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밀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